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 성도들입니다. 162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니.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로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또 기름 준비하는 또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름 준비하는 주님 사랑 고백합니다. 사랑에 매연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연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맘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10장 말씀 우리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 말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커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러지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낸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거정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보험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적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점 오늘 아버지 계시록 10장의 말씀을 또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함을 고백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을 이 부족한 종 입술을 대사 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 묻은 예수의 증거를 대언할 때 대언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사방에서 생기가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전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스피디하게 키워드 정신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요한계시록 스피드 키워드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한 짧은 시간 내에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한번 우리가 관통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세밀하게 또 우리가 강의를 해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항상 우리 낭독할 때 각자 처소에서 환경에서 가능하면 소리를 내서 시편 우리가 그 119편 말씀을 보더라도 기자가 늘 여호와의 말씀 우리 입에 두고 입술에 두고 엎드린다고 그래서 늘 중얼거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다른 것으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입술에 두고 늘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10장 1절입니다. 예, 천천히 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스피드 키워드 강의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커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힘센 다른 천사. 보통 천사를 표현하는데 이게는 힘센 다른 천사. 영계에서도 아주 그냥 그 영적인 지위가 높은 천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커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가 커 발은 불기둥 같아. 누구의 모습이죠? 바로 주의 모습을 많이 닮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그 천사들도 천국에 있는 천사들도
주님 모습을 닮았고 저와 여러분들로 점점 이러한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겨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점점 주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 선지자도 내가 성령의 감당이기 때문에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모양이 배웠고 홍보석 같고 그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돌렸는데 바로 그런 모습들이죠. 다 천사들도 하나님과 어린 양 주님께서 계신 그 보좌의 모습을 다 반영하면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 얼굴은 해같고 주님의 모습도 해같고 그랬죠. 계시록 1장 13절부터 보면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 눈은 벌것 같고 그 얼굴을 밝히는 해 같고 빛나는 해 같고 천사들도 주님 모습을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발은 불기둥 같고 주님의 발은 풀무에 달린 빛난 주석 같고 다 비슷한 모습들이죠. 천사의 모습이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죠. 주님 모습을 닮고 있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작은 두루마리죠.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작은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후 3년 반 때 힘센 다른 천사가 가지고 와서 이 책을 사도 요한에 주는데 펼칠 때 일어날 그런 일들을 전부 다 마지막 때 본격적으로 일어날 대접장에 관한 것을 기록한 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오른발은 그러니까 마지막 후 3년 만에 내려질 재앙들을 기록한 책이죠. 계시록 5장 7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오른손에서 책을 봤었죠. 계시록 5장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런 이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책이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7년 달년 일날 모든 이 땅에 임할 심판, 인봉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기록한 책임과 동시에 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은 죄의 정도를 원사단 마귀가 자기 노예로 삼았던 그런 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깊은 섭리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건적으로 즉 쉽게 말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원수 사단 마귀의 손에서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들을 찾아오실 고난을 권세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한테 부여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사명을 다 마치시고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갔을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주님께서 등극되시면서 첫 번째 사명이 아버지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는데 그 책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 전 인류 죄인들을 가지고 있던 죄의 종, 죄의 노예 계약서인 것입니다. 그것을 취하신 다음에 그 책을 풀 때 우리가 영계에서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원수 사단 마귀 죄의 신분에서 죄의 종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랬습니다. 땅과 바다 즉 세상을 그냥 통치할 그런 권세가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0장 3절입니다.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그러니까 우리 소리는 세상을 향한 진노의 소리죠. 그러니까 일곱 우레라고 하였으니까 이 세상을 향한 완전한 공의의 심판의 그런 재앙이 내려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곱 우레 그냥 완전한 일곱 우레 그냥 완전 이 땅을 향한 공의의 심판의 재앙이 내려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계시록 6장 1절에도 보면 우리 소리가 나죠. 어린 양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냥 부드러운 소리가 아니고 있대. 에스겔 43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음성이 많은 물소리가 콸콸콸 흘러가는데 심판하실 때는 천사들이 내는 소리도 그렇고 하나님 음성도 그렇고 막 우리의 소리같이 그냥 쾅 쾅 하고 그냥 이 땅에 내리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비 올 때 그냥 우리 소리 번개 소리 나게 되면 그냥 괜히 우리들의 마음이 움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죄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소리가 바라지면서 이 땅에 심판의 재앙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0장 4절입니다.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다.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기록하고 임봉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임봉하지 말고 뭡니까?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냥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기록하지 말라 곧 일어날 것이 일이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가 없은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 안 하는 것은 그냥 그런 모양이다 하고 그냥 그대로 저희들이 말씀을 받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고 너무 그렇게 깊이 있게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너무 필요 없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알면서 가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0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보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을 들고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쉽게 말해서 천지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분께 보니까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으로부터 이 땅에 심판을 내릴 그런 권세를 받아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 맹세를 하는 겁니다. 오른손을 들고 할 때 우리가 맹세하는 것이죠. 대통령 선서하는 것이죠. 그대로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곧 그대로 지키겠다고 다 맹세하는 것이죠. 맹세를 하는 것이죠. 곧 뭐라고 맹세를 합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바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일어날 일입니까? 주님이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향하여 때가 되었으니 이 땅에 내려지는 공의와 심판을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보고하는 모습이죠.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보험과 같이 이루리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비밀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 마지막 때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보험과 같이 이루리라. 보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종 선지자들에게 다 알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하나님 말씀 보험과 같이 그대로 다 이룬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친구라 부르시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 행할 일을 다 알려주시면 선포하게 하셨고 그게 전 인류 역사이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도 사도 바울 선지자를 비롯하여 또 사도 요한, 베드로 택한 정도를 통하여 택한 사도들을 통하여 다 마지막 때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야 될 일, 올 일에 대해서 다 말씀하기 전하게 하셨죠. 전하게 하셨고 지금 마지막 기쁜 이때 모든 것이 다 풀어진 이때 이 부족한 점까지 들어서 그냥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 알려주신 다음에 선택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다 알려주신 다음에 회개하고 나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고 사랑의 말씀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들이 전하신 보험같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전부 다 구약의 선지자 선포한 말씀이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선지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마지막 때 7년 대할 때를 참나 가르치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늘 마지막에 매듭짓는 키워드가 뭔가 하면 불과 구름 기둥과 유황과 연기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이때로 날 다 그냥 전쟁의 심판을 그냥 핵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날 전쟁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계시록 9장 말씀드리면서 이 땅에 일어날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계시록 8장을 말씀하면서 이 땅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날아가고 하늘에서 불붙는 횃불 같은 것이 떨어지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의 3분의 1 배가 그냥 파손되고 바다의 3분의 1이 그냥 피가 되고 이 땅에 강물에 떨어지면 전부 다 쑥이 되어서 그냥 몸이가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고 이 땅에 일어날 그런 그냥 핵전쟁으로 인한 심판의 모습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몇천 년 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죠. 보니까 그러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신다. 바로 그 말씀이죠. 보니까 구체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우리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에스겔 9장. 에스겔 9장 6절을 보게 되면 늙은 자와 젊은 자의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심판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심판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마와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데 성전에서 성소에서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성전에서 심판하시는 말이 다음에 계시록 11장에 가면 나오는데 에스겔 선지자 이런 모습을 다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와 펴 있는 자에게 가까이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냥 표받은 사람들, 하나님 인받은 사람들은 하지 아니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자세하게 우리 알기 위해서 에스겔 9장 1절부터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소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심판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서부터 시작되는 심판.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나도 다 심판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강조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강조하시는 건 항상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또 큰 소리로 내게 외쳐 가르치되 이 성읍을 관찰하는 자들로 그러니까 이 세상이지 지금 말하면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살육하는 기계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말하면 전쟁 무기들이죠. 그러니까 핵무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6사람이 북향한 윤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냥 살상 무기를 잡았단 말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이간에 먹것을 찾더라. 그러니까 6사람 온다면 이건 내중에 계시록 9장 10장 11절 가면 이게 천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이간에 먹것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난 베옷을 입고 서이간에 먹것을 찬 사람을 천사를 불러서 하나님 지시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하라 하시랍니까? 쉽게 말해서 구약이 표라는 것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인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표하라 하십니까? 어떤 사람 인을 치라고 하십니까? 세상의 성읍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한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 7년 대 환난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인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들어갔어도 내가 미리 말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군 하고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곡하면서 나오고 회개한 자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인치심이 있어 피할 길 구원의 길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이루어 가신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뭡니까? 요한계시록 9장 말씀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9장 말씀에도 6장 말씀에도 감남과 포도주가 있는 것은 뭡니까? 좀 피할 길 열어주신다고 하셨고 9장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을 해하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하나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면서 하나님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하시더라고 환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는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이죠. 그대로 보니까 나이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쳤어. 그냥 하나님의 표 하나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이제
인정사정 없는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마지막 때 심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서 우리 2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예레미야서 25장을 읽고 다니엘 선지자도 참 해결했었죠. 그죠? 예레미야 25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성에서부터 성소에서부터 다 믿는 자들부터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금 더 읽어봅니다. 3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30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서로를 바라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향하여 포도 바른 자 같이 외치시리니. 포도 바른 자 같이 외치리니. 계시록 14장에 보면 심판할 때 그냥 진노의 포도주틀에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진노의 포도주틀에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포도를 밟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그 사진을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포도를 어깨면서 밟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그냥 그 피가 그냥 말굴레 그냥 흐른다고 그랬었는데 그냥 31절입니다.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하미로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면 계속 심판한다 하는 이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들 다 주시고 그종 선지자들이 지나신 그런 보험과 같이 이루리라 바로 이룰 것을 지금 힘선 천사에게 명하셔가지고 그들을 시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도주 틀에 발른과 찼다고 했는데 우리 계시록 14장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보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14장 1절에 시온산에서 14만 4천 인받은 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섰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즉 그릇에 속해 있는 그런 영혼들 말하는 거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유산에 경배하고 이만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 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러니까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진노의 포도주 그냥 진노의 포도를 마시게 된다고 성경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를 바른 것을 마지막 땅에 참혹한 그런 심판의 모습으로 성경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들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세례요한 선지자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주님께서도 그냥 너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면서 그냥 심판의 날이 일 것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죠. 그냥 사도 바울 선지자도 그래요. 사도 바울 선지자도 사도행전 24장 2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이야기한 장면이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유다의 그냥 제일 큰 권세자 그냥 벨릭스 총독에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벨릭스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 가라. 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려 하고 그냥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세상에서 그냥 그 지역에 제일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세자가 이 땅을 심판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두려워 듣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 자기가 심판을 사도 바울이 강론한 그 심판을 들으니까 자기가 그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깨닫게 되니까 더 이상 듣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지금 가라 그냥 틈이 있으면 부르라 하고 불렀으니까 안 불렀죠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성경을 덮으려고 하는 이유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냥 말살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폈다고 하면 전부 다 마지막 때 심판의 이야기죠.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폈다 하면 전부 심판의 이야기죠. 그냥 정말 결론은 항상 심판으로 불과 유황과 구름 연기로 다 이렇게 귀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 땅에서 그냥 천년만년 살고 싶었는데 이 세상을 그냥 불로 심판할 것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특히 세상에서 그냥 부와 명예와 건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성경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폐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을 완전한 공의로 치료하러 오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지우려고 하고 성경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바로 그이가 가라사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이신 줄 믿으시고 그냥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물건들과 땅에 있는 분들과 땅 아래 바다에 있는 물건들 다 모든 것들 다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의 구주를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10장 8절 9절입니다. 10장 8절 9절. 더 이상 심판 이야기 전하고 싶었는데 저도 힘들어요. 보니까. 10장 8절 9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린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하늘에서 떠난 음성이 또 다른 천사의 음성일 수도 있고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겠죠. 다른 천사의 음성이겠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야 그 앞에 있는 천사에게 가서 그 책을 네가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려라. 그러니까 갖다 먹어버려라. 네 배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려라 하거나. 천사가 책을 주면서 갖다 먹어버려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증거를 다 네가 먹고 소화하라고 말이죠. 소화하라고 말이죠. 저도 계시록 증거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늘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전합니다. 믿음으로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할 때는 부족한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 더 그냥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부족한 전하다 보니까 또 미흡한 점이 있겠죠. 그것을 보완하시가지고 더 기도로 여러분들 잘 소화하시가지고 또 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배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나. 저도 계시록 말씀 깨달아 나갈 때 비밀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기뻤는가 몰라요. 보니까. 그런데 전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부족한 영을 통하여 어쨌든 이런 말씀 전하게 하시니까 그런 말씀도 나오고 그렇지만 정말 내 심정이 뜨거웠어. 그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보라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다 했지 않습니까? 저도 전하지 않고 살려고 하니까 그냥 입에서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갈 때는 입에 꿀같이 달아서 많이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안 지나고 있으니까 내 심장이 터질까지 뜨거운 거예요. 뜨거우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다가 시온산 기도를 통하여 급하게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입에서 꿀같이 달다 하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같은 영적인 의미죠. 할렐루야.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입에 꿀같이 또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 입속으로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소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제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은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배는 쓰다고 했습니다. 왜 배는 쓰다고 했습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그냥 받을 땐 좋았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니까 듣는 사람도 없고 그냥 박수 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박수 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전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또 전하니까 그냥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하고 그냥 아이고 목사님 우리 듣기에 좀 좋은 복음 듣기에 편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듣기에 저는 은혜 복음 좀 해주세요 그냥
우리 초신자들에게 그냥 초신자들이 듣기 좋은 복음 좀 전해주세요. 물론 그런 전화하죠 보니까. 그런데 말씀 전하다 보면 말씀 안에는 30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는 한 10분 전은 심판의 말씀, 10분 전은 은혜의 말씀, 10분 전은 또 중간 단계 말씀은 다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듣고 또 더 나아가 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마지막 때 맞아 전해 놓으면 틀린 예 맞네 하면서 그냥 또 여러 가지 그냥 핍박이 있을 것이고 또 이단이냐 아니냐 하면서 그냥 왜 세상 정통교회는 그냥 계시의 말씀을 잘 전가하지 않는데 인봉되었다고 전가하지 않는데 왜 비록 그냥 유독 그냥 세된 교회만 또 그냥 목사님은 이런 말씀 전 아닙니까 하는 그런 소리 들을 것이고 그럼 모든 것이 내 배는 쓰게 느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할렐루야 계시록 1장 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니까 사도 요한의 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늘과 그 가운데 물건들과 땅과 그 가운데 물건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 물건들을 창조하신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 그늘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계시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천사를 그정 요한에 보내어 그 종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계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이 특별히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을 꼭 알아라고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시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봐도 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 지금 주의 종들을 반드시 꼭 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시고 배에는 쓰더라도 그냥 입에는 꿀같이 받아 삼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늘 그냥 구약의 선지자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우리 에스겔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러니까 이 말씀 받을 때는 얼마나 달게 받았는가 몰라요. 그러니까 에스겔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장 에스겔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그러니까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똑같이 보니까 천사가 사도 요한 선지자에게 작은 책을 주면서 가서 먹어버리라 하는 거죠. 먹어보라.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계시의 책을 씻어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계시 성경책 보면 얼마나 이거 뭐 메모를 많이 해놔가지고 그냥 시커먼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시의 책을 씹어서 먹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장 1절 말씀 에스겔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채기져 보니까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먹고 누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 말씀이죠.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준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워라 하시거나 참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보니까 리얼하게 표현합니다.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로 네 창자에 채워라 하시고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으라.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으라. 할렐루야. 달기가 꿀 같으라.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계시의 말씀을 시온산 기도회를 통해서 전해진 이 계시의 말씀을 달게 꿀같이 먹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먹고 계속 소화하고 있다 보면 내 배에서 아무리 쓰더라도 내 심장이 뜨거워져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불같이 담대하게 그냥 힘센 천사가 소리치며 외치듯이 큰 우레소리같이 번개소리같이 뇌성같이 담대하게 그냥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10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내가 천사와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사도전 선지자도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제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갖다 먹어버려. 말씀을 잘 소화한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에 보면
하박국서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예언의 말씀이죠. 비밀이죠. 그냥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 읽어요. 판에 새기다. 이 마음판에 새기란 말이에요. 심장에 새기란 말이에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길을 걸어가면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늘 입에서 이 계시의 말씀이 나오도록 엎드리란 말이죠. 계속 엎드리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마지막 때 세상에 일어날 하나님의 비밀을 미리 알고 전하게 된 사명을 받은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어떤 데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전한다는 기쁨이 그냥 그렇지만 더 배에 더 쓰게 되는 것도 우리가 저도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입에 꿀같이 단다 하는 것은 그것이 왜 저는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신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져.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처럼 또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처럼 세상 나라가 우리 지와 그 거처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라 하니까 저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해요. 보니까 저는 정말 세상에서 밀어놓고 주님 다스리신 그 나라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이사야서 32장 1절 말씀처럼 보라 장차 왕이 일어나서 의로 통치할 것이요. 그러니까 의로 통치할 것이요. 의로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의 질서로 통치할 것이요. 세상 공평과 정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치인들 입으로 외치더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 누구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돼야 공평으로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방백들이 할렐루야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스리신 그 나라에 그냥 빨리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걸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입에 달아요. 그러니까 입에 달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선포할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귀담아 듣고 정말 달려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 배는 쓴 것을 느끼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선포할 때까지가 제 사명이고 그 다음은 또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저는 믿고 그냥 의탁하며 담대히 제가 할 사명까지 이렇게 하기 위해 감당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보니까. 그런 계시록 9장 말씀까지 다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마지막 대접장을 남겨놓고 다시 한번 이 예언의 말씀이 그 종들에게 선자들이 지나신 보험같이 이루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마지막 대접장 후사님 반대 정말 이 세상 그냥 창조력이 그냥 없었던 그냥 역사에 없었던 그런 전무후무한 그런 심판이 내릴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을 펼칠 때 이 땅에 펼쳐질 대접장 그것을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시록 11장부터 펼쳐질 그러한 또 심판의 말씀이 세상 역사에 모든 있어왔던 그런 짐승의 정체들 그냥 세상을 지배하고자 했던 그런 암흑의 세력들 정체들이 낱낱이 다 밝혀지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원사담의 악한 영들은 이 계시의 말씀이 밝혀지는 것을 비밀의 말씀이 밝혀지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죠. 보니까 그런 계시의 말씀을 전한 종들을 각가지 그냥 명물 들어서 다 핍박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데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먹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런 꿀맛 같은 그런 기쁨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이러한 말씀을 선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냥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다스리실 그 나라로 너희들이 온전히 바라면서 그냥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 정치, 경제, 종교, 군사, 의료,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간다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스리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그냥 말씀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주고 사도 요한이 먹어버린 아버지 하나님 또 그 말씀을 또 일부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입술을 통하여 정각하게 하심을 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처음 깨달아 나갈 때 제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꿀맛같이 어찌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는 맛이 달았던지요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소화하여 부족하지만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아버지 내 배에서 또 쓴 것을 아버지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내 배에서 아무리 쓰더라도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받고 사명을 받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마치 꿀같이 달게 느껴질 때 아버지 그 단맛보다 아버지 쓴맛이 더하지 아니함을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나타나실 때 제게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다스리실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하리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선포하니 내 배에서 쓰지 아니하고 내 배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단맛이 아버지 하나님 느껴집니다. 이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온 선포할 말씀이 아버지 듣는 이들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연TV 채널을 통하여 전파를 통하여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예언의 말씀에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에 놓은 사람의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임명한 명하노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사를 동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예언의 말씀을 실어 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들은 말씀 상고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 또 찬송 기도하겠습니다.